귀신을 신속하게 축사하는 것이라 능력자에게 안수 한 번 받고 기도하여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한 번 받아 축사하려고 이목살 저목살 찾아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인도로 바른 사역자를 만나서 복음적이고 바른 성령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구제병이나 귀신 역사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식이 성령의 불세를 받아 방언기도 하고 귀신 축사하면 자전거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더 빠른 시간에 귀신을 축사한다거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전히 활려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장악해야 활려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온몸을 성령으로 치유받아 전인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립하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시는 분들도 귀신이나 숙사하고 방언이나 터뜨리면 다되는 곳으로 생각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귀신 역사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면서 영적 자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에게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요 사역의 수준을 높여고 성도의 수준을 높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 축사를 신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을 이해하시면 진짜 속전속결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을 죽기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례입니다. A라는 청년의 사례. 혈통으로부터 흐르는 영적 정적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지경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은 두 분 모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생각은 정확해요. 청년은 영적인 치유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수가를 저물하는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다니면서 축사를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소문회가 다른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몇 개월 지나서 거기서도 치유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귀신을 축사하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 목사 저 목사를 통해 가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년이 나이가 벌써 32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15년이 흐른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병세가 깊어서 1, 2년 이상 집중적인 영적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1년을 계속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겠다고 버틴다는 겁니다. 다니고 있으면 교회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가겠다는 거. 그래서 달려서 청년이 가져가는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라 그 교회는 청년의 역사가 강하지 못하여 귀신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떠나가야 하는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는 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견딜 만한 교회는 가든지 말지 상관이 않습니다. 말씀하는 교회는 가든지 말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완전히 그 안에 이제 그 사람 그 아이를 잡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쉬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세상의 교회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귀신 맞춰내면 치유가 되는 낙이라는 생각과 상식이 청년을 잃게 만든 겁니다. 절대 이 청년은 귀신을 축사한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잠재고 상처를 취업을 해도 귀신도 축사하고 혈통을 하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주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질병이 발생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한 치유를 했으면 몇 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요. 예, 계속 유지만 잘했으면 돼요. 저 같은 사역자를 만났으면 3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됐을 겁니다. 전문적인 목사를 만났으면 세월도 아낄 수가 있었고 속전속결로 치유도 되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영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가 비교적 쉽습니다. 절대로 귀신만 쫓아낸다고 정상적인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할례라 성제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나와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 오래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려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꼬인 것이에요. 부모가 내면 세계 전인적인 면에 무지해서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못하요. 두 번째 귀신 맞추다 방황하다가 저를 만나 속전속결 치유 축사하고
영의 고통을 치유한 사람입니다. 예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과로하여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2년 동안 이곳을 헤매며 치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자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능력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받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것만 2년 이상.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을 쳐서 치유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세월이 2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의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독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시간이 되어 책을 사려고 기독서점에 갔습니다. 신간 책장에 보니 내가 대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서 읽다가 본적 이곳에 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전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토요일날 개별 집중치유 가서 예약하고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날만 집중치유 온몸기도 집회를 했어요. 월, 화, 수, 목은 그냥 일반 집회하고. 그때 뭐 30분 기도했고. 처음 제가 목사님 보니까 귀인이 완전히 놀랐어요. 완전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첫날 치유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가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도 다니면서 완전히 치유받고 영과 이게 정상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 두 번 오더니, 이제 다 고쳤어요. 그만, 이거 목사님 지금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되려면 멀었어요. 해가지고, 이 얘기해가지고, 몇 개월 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도 정과가 회복됐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치유하지 못하던 영의 문제가 3개월 만에 완쾌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영의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전을 축사사기 진수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에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성령 역사가 귀신도 축사하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다른 전문적인 사이기를 만나야 돼요. 영의 분자로 고생하는 분들, 이 목사, 저 목사, 능력 있던 목사 의지하여 귀신을 축사하고 치유받으러 돌아다니는 생활 멈춰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치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역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열린 목회자를 만나야 돼. 적어도 7년 이상 성령치유 사역한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해야지. 완전히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지어져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요. 자신의 올라오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속전속결로 귀신 축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사역자는 안수 한 번으로 귀신을 축자내어 자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집중해야 속전속결 귀신 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속전을 죽게 하려면 다음 같은 요건에 충족된다. 신속하게 귀신 죽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귀신을 신속하게 속전으로 죽게 하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자신과 인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세는 예수님 때 받았다는 관념적인 성령세례가 아니고 자신에는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는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적인 성령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 세례받는 걸 눈을 보고 인정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인상 알고 있을 부분은 제가 집회를 해주거나 성령의 불세례의 숨은 별 성령의 불받는 법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는 성령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을 충만받아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귀신이 따라가느래요. 그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숨어서 있다가 귀신이 또 덜컥 점령한다니까요. 또다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 그래서 귀신 고통당하는 환자도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가정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축사되지 않습니다. 또 갔다가 다시 와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면 귀신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성령이 해받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귀신을 속전속결 축사하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게 해요? 성령이 듣게 해요. 순종하려면 말씀이 성령으로 심령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들린 말씀대로 이성과 육체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귀신 출난 능력은 목사나 사역자 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통한 성령 역사가 마음 안에 채워지는 만큼씩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만큼씩 귀신 힘이 약해지면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땅의 나라가 하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이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복된 귀신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아 잠복에 있는 귀신 정체를 폭로하게 해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얘기요. 이게 귀신 역사다고 인정해야 떠나가요. 정체가 폭로되면 귀신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 떠나가요. 생명의 말씀은 성령 역사를 정체를 알아내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 온몸에서 일어나 밖으로 흘러나와야 귀신 정체는 폭로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다 알려주세요. 감동으로. 이 축사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은 3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고 성령은 5차원이에요. 5차원은 성령이 장악해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들 카리스마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는 법 참고하시기 바라요. 본부적으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자가 성령 집회에 참석해 말씀 듣다가 도망갑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집회다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는 환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역사는 귀신이 더 오래 앉아있으면 떠나가려니 환자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여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니까 이때 보호자는 환자의 말이나 행동에 동지하면 절대로 귀신이 없어요. 자유함을 받을 수 없으나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옆 사람이 기침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면 환자에게 잠복이 된 귀신이 이 환자의 이성을 주장해가지고 야 저 사람 안에 기침할 때 나온 귀신이 너에게 들어온다. 저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너에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핑계를 대고 자리를 찾아라고 하거나 이 사람이다. 다리 아래 것은 자신이 역사하는 귀신도 좀 두려워서 정신을 차려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이 나온 귀신이 어떻게 자신에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환자도 보호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귀신이 스스로 포기하는데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영향으로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귀신 장난에 속기 때문에 아직까지 귀신의 의지를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 귀신 장난에 동조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강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환자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이 교회는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합리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하고 맞지 않으면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라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도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데 어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두렵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노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계속 그래. 많은 것들이 속에서 드러나 따라가니까 이는 땅의 나라가 물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통도 생겨 머리도 어지럽고 기침도 나오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면 안 일어나요. 하나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찾을 때 성령 역사가 강의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교회가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다니면 귀신이 포기합니다.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귀신은 또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의 의견을 동조하고 따릅니다. 절대로 귀신으로 자유함 받지 못해요. 귀신 넣어주는 생각하고 반대로 해야 귀신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다면 귀신이 생각을 주장하면 무섭다 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며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귀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에게서 떠나갑니다. 안 맞으니까
귀신은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들어앉아 있어요. 관자 행동하면 귀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있어요. 화장실에 안 자고 돌아다니고, 어, 돌아다니고 그러면 자고, 그러면 귀신이 마음에 안 맞아서 못 살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와 있는 게 혈기 내나, 근데 혈기 안 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겠어요. 밥을 못 먹는데. 귀신 환자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은 환자가 귀신에 의해 동조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귀신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귀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보통이다. 인격이기 때문에 귀신이. 예를 든다면 조현병, 정신불량 환자의 발작을 들었어요. 발작할 때 조현병 환자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밥을 먹는 겁니다. 혈기 귀신은 환자가 혈기를 할 때 귀신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여 밥을 먹여주니 귀신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이가 어릴 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축제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성령을 아주 잘 장악했습니다. 자신이 가기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못한 영이 흐르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가기나 할 것 없이 어릴 때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성령이 장악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예방하고 성령님들 받는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귀신은 신속하게 죽여야 돼요. 귀신은 건너 있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닌다고 했어요. 만약에 자신이 귀신을 불러내 쫓아낸다는 목사가 있다면 그 이단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자신은 예수님 때 죽었어요.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자 사역자는 성령이 보조자입니다. 자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성령사 한절 장화가 영에서 혼에서 그래서 일부러 나타날 때 떠나가는 겁니다. 밖에서 닉인자 목사가 불러서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 안 하면 하역 안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기도회가 장악할 때까지. 그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장악해야 나가지. 자신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경고하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성전의 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3장 6절. 환자의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가면서 억지로 토해내려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고 안 돼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면 성령 역사에 의해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장악하는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배에서 올라가는 소리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 성령께 장악해서 성령께 장악하시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길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길박을 위해 그 집을 강탈하라. 맞춰본 시장이 있거든. 5차원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니 4차원 초인적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약한 자가. 인간적 3차원의 행동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 5차원 초자연적이 되어야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에 집중적인 신호와 노력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게 집중해라. 기도를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따라간다.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온라인 컴퓨터에 그 기도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사사기 시대에 살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바른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 집중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 가정이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투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 하는 말이죠. 고린도서 9장 6절. 이 말씀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 전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자 보호자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면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성령이 장악해야 나갑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못 되나 보네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는 만큼 중에 하나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만큼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권능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리저리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성령으로 장악되는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어떤 곳에 역사는 성령이 강하지 못하여 다 똑같아요. 문제는 환자가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되느냐 덜 장악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문제이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마 애가 문제는 뭐 목사 자꾸 그래요. 지가 바르게 알았으면 그런 목사 만났겠어요?
정상적인 목사 만날 때 한국에 결판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들이 놀라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유형은 없습니다. 성령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하시도록 신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속전속결 귀신 쪽에는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몸을 장악하는 해야 가능합니다. 자식이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인정을 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 인도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이 가라고는 가고 오라면 오는 믿음 생활을 성경을 하라면 아무리 손해가 있도록 순종하는 거. 귀신으로 10년 이상 고통받는 분들이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성경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지긋지긋한 귀신 역사를 신속하게 떠나보내고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게 성도인들이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전지를 숨어있던 귀신들이 슬금슬금 고기를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정신적 문제, 어떤 분은 심장병으로,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어떤 분은 당뇨병으로, 어떤 분은 심장 부정맥으로, 어떤 분은 뼈관절질로, 어떤 분은 수면적으로, 어떤 분은 공황장애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하니 집중치 업무기를 많이 하여 주라는 감동이 주셔가지고 순종하고 진행했더니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하던 질병들이 서서히 치유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묵은 질병들이 치유가 되더라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이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주 2 이상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 참석하여 기도하면서 좀 더 빨리 완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일이 되니 온몸 속에 쏟아진 독소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가지고 한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귀신을 신속하게 쫓아내면 내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하고 온전히 할례가 되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알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모든 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